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2024년 이 한 해가 감사한 일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이 2024년 한 해가 내 삶에 거친 풍파가 찾아와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삶에서 참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알아보기 앞서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남성만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험한 생각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자신과 함께 있던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러한 메시아라고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능한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남은 무리들을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배를 탑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배에 익숙한, 바다에 능숙한 어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다를 건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떠날 때 시간이 저녁 8시 즈음이라고 학자들은 모두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즈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8시간에서 길면 10시간 정도를 오랜 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는요,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셨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관심해서 제자들을 구하러 가시지 않은 것인가요? 제자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있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메시아의 개념에 빠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게 사실이라면은 제자들에게 그 풍랑의 시간은 그 누구보다 가장 안전한 시간 아닙니까?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긴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죽을 것 같다고 폭풍 가운데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장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너무나도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폭풍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폭풍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밤 사경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하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실 때, 걸으실 때 바다는 이미 잔잔해졌고 잔잔해진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장면으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풍랑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비로소 멈추고요, 아직은 한참 풍랑이 일렁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유령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그런데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은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한참 후에 이 풍랑을 멈추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앞에 있는 이 풍랑을 치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닥친 그 문제와 그 상황들을 해결하신 다음에 내 앞에 풍랑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삶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너의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우리가 안정된 환경을 믿고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환경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없으면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등 내 삶 속에 문제가 없이 살아가면은 그때 우리는 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삶 속에 풍랑이 없으면 평안하고 삶 속에 풍랑이 있으면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는 삶이 가장 불안한 삶이고, 안정된 환경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만이, 그 삶만이 평안한 삶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 삶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경험합니다. 아직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하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죠. 사실 제자들이 놀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욥기 9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77편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바다를 걸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유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구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통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게 꿈이 아니라면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맞으시거든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진짜 내가 구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다면 이분이 폭풍 가운데에서도 바다를 걸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명령하셔서 폭풍 속을 걷게 하실 수 있겠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물 위를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걸었죠. 아직 폭풍은 가라앉지 않았지만 강한 폭풍과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에 발을 내딛고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풍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물에 빠지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폭풍 속을 걸어가다가 환경을 보자마자 바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환경이 보여서 무너지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자꾸 환경이 보여서 물에 빠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즉시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물에 빠질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사명의 갈림길 속에서 내가 다시 복음 앞에로 나아가겠다고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지만 내 앞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린 다시 물에 빠져버릴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면, 내 힘으로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물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잡는 그 손보다 더욱 세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죠. 우리가 고통 중에서 참는다고 많이 생각들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매번 물에 빠지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는 매번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손을 그분이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갈 때,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싶어도 늘 놓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2024년도 표어였던 사명의 갈림길 다시 복음 앞으로 라는 그 표어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손을 내미십니다. 지금도 풍랑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풍랑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걸어가다가 우린 또 환경이 보일 수 있습니다. 폭풍이 보여서 내 앞에 보이는 그 환경이 나를 다시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불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지금도 꼭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풍랑 중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품 안에 우리를 꼭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 속에서 걸어가고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 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